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다 읽기는 좀 길고요.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해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임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니라.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매인자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읽고 듣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불변하는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런 사람들도 많은 줄 압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믿고자 해서 주님의 모임에 속한 자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이 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할 수 없고 그날에 가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고개 숙인 사람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각인되어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소망을 삼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휴가 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나사가 전부 빠지고 육신 생각으로 뒤덮이고 육신 생각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으로 시인하면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순간순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속에 성령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 양심에 걸리잖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매 시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과 살다 보고 하면은 육신의 소리도 하고 육신의 말도 하고 육신적으로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속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죄는 죽어야 끝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지 실체, 내 몸의 실체의 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몸은 죄를 지니까 죽어야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영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 내 육체와 구원받은 영과 또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로 살아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복음을 듣고서도 육신적인 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세상 일은 빈틈없이 챙기면서 영적인 일은 대충 챙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일은 대충 챙기고 영적인 일은 꼼꼼하게 챙겨야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만 몰두하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육신 피곤하니까. 육신적인 데 철저히 육신적인 일에 하다 보니까, 취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 뒷전으로 치워놓게 되는 거예요. 마음 뒷전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맘 놓으면 안 돼요. 이 육신이라는 놈은, 또 마귀라는 놈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늘 말하죠. 마귀의 공격 대상은 산자요, 죽은 자요? 네? 산자, 구원받은 자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죽은 자는 어차피 제 새끼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항상 더 그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마귀에게 여지를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지가 20년, 30년이 됐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구원은 등한하고 세상 일은 오만한 것까지 다 챙기고 그러면 안 된다. 세상 건 좀 대충 넘겨 대충. 대신 영적인 일에는 작은 것도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구원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은혜로 주는 것. 은혜 은자 줄 사자. 주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게 은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사하면은 구원은 그 은사에 들어가질 않아요. 맨 뭐가 들어가? 1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런 것만 은사로 하는. 이거는 부수적인 은사고, 최고의 은사는 구원이에요. 사랑. 사랑을 주셨어. 사랑이 구원이라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사랑이 구원이라니까 그냥 육신적인 사랑으로다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주신 하나님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구원의 사랑을 이제 은사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 이방인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 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다 절에 가서 어제가 4월 축파일 석가모니 생일. 생일이 있는 사람은 구원주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생일이 있는 사람은. 아셨어요? 그 예수님도 생일이 있는데 성경에 예수님 생일이 어디 있어요? 나신 건 기록은 있지만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냥 창세 전부터 그냥 존재해 계신 분이야. 생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어제 가서 어제죠? 4월 어젠가 그제인가 그제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 불교 표 얻으려고 다들 가고 말 못하는 우상 그 부처가 말해요? 부처가 말하느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시편 115편 가보시죠. 이렇게 써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 4절부터 8절까지만 읽읍시다. 9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에게는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그것들에게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것들에게는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그것들에게는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이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아주 정확히 써놓으셨죠. 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 우상은 은과 금이며 석가모니 불상 대웅전이란 대웅전 가보면 금분 칠해서 흙으로 만들고 금으로 금분 칠해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손으로 금분 칠하고 은분 칠하고 저희들이 사람이 한쪽에서 만들고 한쪽에서 그거 만들면 돈 주고 사다가 놓고
사람들은 또 와서 거기다 절하고 돈 넣고 절하고. 귀도 잘생겼죠? 소가 그 부처 귀 보면 잘생겼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와서 만져주지도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은 있은데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한테 가서 절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절에 가실 때 따라가서 할머니가 절하면 넙죽넙죽 절하고. 괜히 절하는 거, 절에는 절하는데 이렇게 절해야지. 그 얼마나 그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절에 갈 때는 쌀을 한 말 자루에다가 이고 간다고. 이고. 집에서는 꽁보리밥 먹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절에 갈 건 챙겨놨다가 절에 갈 때 가져가. 헛짓하는 거죠. 너희들 이방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갔다. 이방인이었을 때. 에베소서 2장 한번 가보세요. (11절) 12절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리우던 자들로부터 무헬ля라 불리우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 제외된 낯선 자들로서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던 자였으되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지나간 때에는 육체로 이방인이고, 저 여러분은 완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례도 없었죠. 할례 받으라는 게 없었죠. 할례가 뭔지도 몰랐죠. 예수님도 몰랐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약속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3절에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았어.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었어. 왜? 율법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 율법에는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나무에 달았어요. 살아있는 나무에다. 그런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죠. 이전에는.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20년, 30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얼마나 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보고 셋째 하늘에 입으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들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뭐라고 최고 좋은 걸 갖다 비교해서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게 없다 이거요. 말로 형언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면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감사가 잊어질까요? 안 그냥 잊어버리지 않아질까요? 못 잊죠. 나같이 더러운 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가 안 했더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하늘나라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 믿던 사람들도 다 곁길로 가고 오시긴 뭘 오셔. 죽으면 그만이요. 다 죽으네. 예수 믿던 사람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바라는 소망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이제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 4절에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은사는 각각 달라. 은사가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반찬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일을 잘하고 하여튼 그 사람마다 특징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게 은사요. 손재주 준 것도 은사요. 말 잘하는 것도 은사요. 그래서 그 은사들은 다양한데 성령님은 동일하시다. 직책, 직임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직책은 저나 여러분이 직책은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달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나 제가 받은 성령님이나 같은 거요. 한 영이요, 한 영. 한 영이니까 여기 모이는 거예요. 영이 한 영이 아닌 사람은 오기가 싫어. 모임에 등한한 사람은 그 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영이 병들면 모임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핑계 대는 거예요. 바빠서.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지각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왜 지각을 해요? 예수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데 남보다 먼저 오지. 예수님의 영이 없는 거요. 어째다 부득이해서 그럴 수는 있어. 늦는 사람은 날마다 늦죠. 일찍 오는 사람은 날마다 일찍 오고. 뭐처럼 믿는지 몰라.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말지. 뜨거우려면 뜨겁고 찰려면 차야지.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는 물에 세균이 더 많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세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8절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야. 또 지식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전해주지.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가 나의 속죄를 이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끝난다고. 내가 믿는 믿음은 소용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나에게 와야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이여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통역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외국 선교사님들 오시고 외국 목사님들 오시면 미국 영어로 설교하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외국 목사님이 오시면 통역 목사님이 또 하나 따라 붙죠. 통역을 해서 말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린데 눈동자도 내랗고 파랗고 겉모양은 다른데 속사람은 같으네. 나하고. 믿음은 하나니까. 예수님은 전능자시니까
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은사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또 예언도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할 거 예언하셨잖아. 어떤 사람이 영들을 분별하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구원이 아닌데 분별이 되는 거지. 성령님이 있으면 영 분별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뜸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네, 받았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 받았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이런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때는 고린도전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이 없을 때니까 여기에 뭐 예언도 나오고 귀신 쫓는 것도 나오고 병 고치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방언, 다른 언어가 다른 지방의 말이라 이겁니다. 다른 나라 말이다 그래요. 지방 언어. 지방 언어를 두 글자로 줄인 걸 방언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개국어를 했어요. 그 로마어를 잘했고 헬라어를 잘했고 또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잘했고 3개국어를. 그래서 14장에 가보면 나도 방언하는 것에 방언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랄랄랄라 롤롤롤로 방언으로다가 둔갑을 시켜서 사도 바울도 방언했잖아. 랄랄랄라 롤롤. 말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뭐 강아지가 짖고 소가 우매하고 뭐 닭이 뭐 꼬대을 하고 하지만 그것들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울음소리로. 사람도 같은 동족끼리는 말이 통하잖아요. 다른 동족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따로 은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전능자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서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람마다 공부는 못하는데 또 기술은 좋은 사람이, 손재주는 좋은 사람이 있고 손재주는 없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은사예요. 현재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손재주로 주셨기 때문에 손으로 만드는 건 잘하는 거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다 공짜로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그릇대로
우리 자매님들 주방에서 반찬 그릇을 상에다가 딱 놓을 때 간장을 넣어야 되겠다. 대접에다가 한 장 뜯어놔요. 간장은 종적에다가 해서 간장 종지다. 미역국을 넣어야 떠다가 배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접 밥을 떠야 돼. 밥그릇.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릇을 선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릇을 따라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일장일단이 서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필요한 그릇들이야.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그릇이요. 아무것 안 해도 우리 김성분 자매님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 근데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한 역할이라니까요. 사람이 없어봐. 이 한 목사가 뭐 배로 바쁘고 설교합니까? 자매님들이 모여야 설교 대상이 되는 거야. 듣는 은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좋은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알아야 말씀을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알 만큼 나의 삶이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더 나쁜 거요. 모르고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어. 몰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알고도 지은 죄는 더 큰 거야.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가 없지만 다 사함받은 죄지만, 그러니까 삼촌은 구원받고서도 하여튼 말씀이 재밌었어요. 잘 들어왔어요. 야, 나는 듣는 은사가 밖에 없어. 가르치는 은사 감히 생각지도 못해. 하지도 않았어요.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목사님들 복음 잘 전하는 목사님들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봉사로 밀어주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야 할 일 아닌가. 대접받는 것보다 섬기는 은사가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하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나온 자 같은 나에게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덜 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췄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참 저 같은 존재는 정말 참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보다 더 정말 덜 된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덜 됐더라도 야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네 구원이라도 알려줘라.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할 말씀은 구원밖에 없어. 다른 건 몰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구원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 구원하고 연결된 거야. 구약 성경도 구원, 신약 성경도 구원. 근데 사람들은 좀 신기하고 놀라워, 좀 쇼킹한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몸은 하나인데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한 몸인데 팔, 다리, 이목, 구비 뭐 많은 또 장 몸 안에 들어가면 오장, 육부 이런 장기들이 다 각각 그 분담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자, 내 몸에 붙은 것은 다 내 거야. 그죠? 여러분들도 내 몸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죠.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니고 형제 것도 아니고 부모 것도 아니고 내 거야. 한 몸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이 한 몸이고 또 교회도 한 몸이야.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매인자나 자유인이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한 몸 안으로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한 성령님을 마셨대. 여러분들 성령님을 어떻게 마셨어요?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37절) 38절 시작.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한테 들어가면 예수님한테 뭘 마셔? 피 빼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자, 한 목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죠? 물이 막 폭포수처럼 흐르죠? 성령의 강. 성령님이 생수요. 성령님의 말씀. 말씀의 성령.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게 마시는 거요. 듣는 게 씻는 거요. 마시고 씻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요 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거요. 흘러서 목마른 자들에게 죄 때문에 목이 말라. 죄 때문에 애가 타니까 목이 바짝바짝 타. 여러분들 애 탈 때 목이 바짝바짝 탄 적 있죠? 그때는 뭐요? 목이 바짝바짝 타는 물을 마셔 생수를 마셔야지 타는 목이 해결되잖아. 죄 때문에 목이 바짝바짝 탈 때 생수의 강이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목이 하나도 안 말라. 요거는 구원 받은 사람만 그 해갈 목마름을 해결한 걸 해갈됐다 그래요. 목마른 것이 다 풀렸다. 해갈 갈증이 해갈됐어. 죄 때문에 갈증이 났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갈증이 해결돼 버렸어.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갈급했어. 만족이 없었어.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난 지금도 그게 신기해. 그 갈급함이 없어졌어.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나면 갈증이 해소되듯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럼 구원이 아닌가? 그것은 사람마다 목이 얼마만큼 말랐느냐 죄 때문에 목이 얼마만큼 많이 아주 갈증을 많이 느꼈어요. 죄 때문에 애간장이 탔던 사람은 갈증이 해소된 게 느껴져. 그런데 뭐 죄 때문에 뭐 죄인은 죄인이야. 그냥 인정만 하고, 죄가 그렇게 무거운 죄가 아니고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지도 않았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조금 그 느낌이, 감정이, 구원의 그 감사가 조금 덜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죄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감사가 다르다 한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있는 것처럼 50데나리온의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은 감사가 좀 덜 나오고, 500데나리온은 감사가 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 갈급함이 해소된 것은 형언할 수가 없어. 말로 나만 느끼는 거야. 구원받고 갈증 해소된 갈급한 심령이 해소된 사람만 나도 그랬는데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디도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한번, 디도서 D 3장, 디모데후서 뒤에 있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새 출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심이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새 출생의 씻음,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긍휼이 사랑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서 구휼해졌다. 구휼미할 때 휼자. 그래서 새 출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출생, 구원받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성령의 물로 싹 씻겨줘요. 자매님들 아기 나면 낳자마자 깨끗이 아기 씻겨주지, 그냥 난 그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따뜻한 물로 싹 씻겨서 간부에 싸서 딱 그렇지, 그죠? 아기를 낳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물로 싹 씻겨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진리가 다,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체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 은사는 각각이지만 성령님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신체 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비유로.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그 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자, 발이 말하기를 난 손이 아니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 몸 아니야. 그럼 손하고 발하고 내 몸에서 따로 붙었어요. 내 몸 안에 같이 붙었어요. 한 몸이잖아요. 위치만 다르지.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냐?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냐?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틀리잖아요. 눈과 입과 귀와 발과 손과 그러니까 한 영 안에 있으면 한 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령님 안에 한 성령님 안에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모임은 성령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원이 없는 교회는 성령님이 없고 악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성전이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성전에 들어왔다가 악전으로 가고 있어. 악령의 소굴로 가고 있어. (20절) 들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오직 한 몸이니라. 우리 몸은 다 각각 이렇게 역할이 달라도 다 한 몸 안에 붙어 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파란짝 떼내필이 필요 없다 떼내필이면 더 편해요 불편해요? 다리도 한짝 떼어내필이지 예발로 다니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오히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욱더 요긴하고 내 몸에서 있으나마나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약하게 보이고 아주 아무 소용이 없는 지체인데 그것이 알고 보면 더 귀중한 데다 이런 얘기. 귀중하다. 여러분들 얼굴 같은 거 뭐 이런 거 남들이 보이는 것은 이쁘게 잘 생겨야지 되거든. 그래야 남들이 보고 뭐 인상 좋다, 뭐 이쁘다, 잘생겼다 할 거 아니야.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굴은 좀 못생겨도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잘못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한 게 있다. 23절에 우리가 영예스럽게 여기지 않는 몸의 지체들에게 더 많은 영예스러운 것으로 입혀주시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 많은 아름다움을 얻나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몸을 고르게 하시어 부족한 그 지체에게 더 많은 영예스러운 것을 주신 것은 그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 지체들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각 부분 요소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야. 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 같으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분들이 더 교회를 더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좀 더 지저분한 얘기. 우리가 다 건강한데 변을 못 봐. 예? 학문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제일 지저분한 데 아니야?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요즘에 말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미안합니다. 지저분은. 그래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잠도 잘 자야 하고 먹기도 잘해야 하고 배변도 잘해야 하고 그 세 가지를 잘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면 건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조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더 교제를 잘 해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할 일인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둘째는 그러면 아니 구약에나 선지자가 있지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나? 신약에는 과도기적으로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우리가 뭐 70제자 또 500문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요. 먼저 예수님을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별거 아니에요. 먼저 안 게 선지자예요. 그렇다고 지금 목사를 선지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목사일 뿐이지 선지자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시절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만 선지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교사가 목사요. 그 다음 기적을 행함이요. 기적을 행함.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언어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29절에 다 사도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사도가 됐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다 버려졌잖아요. 다 선지자들이냐? 다 교사들이냐? 구원받았다고 다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다 교사,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교회. 다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느냐? 다 다른 언어들을 말하느냐? 다 통역하느냐? 오히려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거 선지 교사 되고 뭐 기적하고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거 귀신 쫓고 하는 그런 은사 구하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뭐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가장 뛰어난 것을 보여준다.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세요.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맨 끝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나. 뭐 이성 사랑, 형제 사랑, 뭐 이런 게 혈족 사랑 그런 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랑, 구원의 사랑.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헛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한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안 보이면 안 나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교제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하는 것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요게 아가페 사랑 받기만 하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적어. 이제 오늘부터는 좀 아가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교회 은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 잠시 분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 값없이 받고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듬뿍 받고 그 받은 사랑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